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드린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헛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이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수녀님, 저는 죽고 싶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지요. 한 달 후에 한번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죽으나 한 달 후에 죽으나 크게 차이가 안 날 텐데 한 달만 저와 같이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달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녀를 따라서 인도로 갔는데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캘거타 빈민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아를 돌보는 일을 해요. 고아를 돌보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이 여자가 고아들을 돌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도 먹이고 싶고 저 사람도 먹이고 싶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먹지 못해서 바싹 마르고 굶어 죽어가고 병든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점점 그 마음에 자긍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는 일이 참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다 되었어요. 이제 테레사 수녀가 그녀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가서 죽으시오. 이제 가서 죽으시오.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수녀님, 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죽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의 일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이 여자는 할 일을 찾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다, 무겁다, 지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그 인생에 가치 있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은 있는데 가치 있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목적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단기 선교로 몽골을 가게 되었어요. 몽골에 갈 때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중국 대륙이 얼마나 큰지 그 기차 타고 가는 동안 2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나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침대 칸을 끊어서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몽골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지루하든지 너무너무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기차 타고 가면 차창 밖으로 경치도 보고 산도 보고 강도 보고 구경하면서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지루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국에서 몽골 가는 길이요, 창밖에 펼쳐지는 광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허허벌판만 펼쳐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광경만 보인다는 거예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계곡도 없고 허허벌판만 똑같은 장면이 계속 보이는데 너무너무 지루해서 죽겠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대 칸을 탔어도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28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가치 있는 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가치 있는 삶으로 옮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21절에서 26절에 하고 있는 일인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 옮겼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 백성들을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다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옮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저들을 옮겼을까? 저들을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백성들은 지금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때 소출이 없었어요. 계속되는 흉년과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기 때문에 저들의 수고가 헛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열심히 수고를 해도 다 굶어 죽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사시오. 우리 땅을 좀 사주세요. 우리를 좀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 요셉이 저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메마른 땅에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곡식이 가득한 성읍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을 이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랬어요. 오늘 요셉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샀다. 이제 오늘 내가 너희를 바로를 위하여 샀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바로를 위하여 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인생이 바로를 위한 인생이다. 바로를 위해서 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바로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들의 몸을 사고 밭을 사고 곡식을 내어주고 한 것은 이제 저들의 인생이 바로 왕을 위해 살라고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바로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산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것은 정말 몸서리 치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속박되고 구속되고 얽매여 산다는 것은 몸서리쳐지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구속되고 예속되어서 자유가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바로의 사람이 된 것은 저들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의 주인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는 애굽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 주인 보디발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아래서 살면 살수록 자기의 존재가 점점 존귀해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와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자기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간수를 섬기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죄수가 되어서도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메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이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저들의 요구대로 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바로를 위해서 살라. 너희가 바로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를 위해서 살라. 여러분, 씨앗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바로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들에게 이제 씨앗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는 씨를 뿌리면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긴 흉년이 끝나고 이제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요셉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서 살면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인생에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자신을 위해 살 때보다 바로를 위해 살 때 오히려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알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요,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꺼리 껴져서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의 주 수입원이 낙태 수술이었어요. 그게 수입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 수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점점 기울면서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병원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나니까 점점 병원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니?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 오지에 가서 가난한 나라,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네가 의술을 펼치면 되지 않겠느냐? 너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의술을 펼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어느 날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병원 문을 닫고 캄보디아 오지로 떠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캄보디아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를 해주는데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의사가 왔다니까요. 그 오지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이분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막 까맣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 오지에 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려야 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내가 죽이는 일을 했네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데 여기저기 돕는 손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약을 보내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막 까마귀 떼가 몰려오는데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지내는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의 손길이 오묘하고 놀랍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드리면 우리의 존재가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보다 더 귀한 것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할렐루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십니다. 예.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말하나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엿장수들이 자주 왔어요. 가위를 짤랑짤랑 하면서 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린지 아이들이요 난리가 납니다. 집에 찌그러진 냄비 뚜껑, 뭐 주전자, 뭐 연탄 집게, 뭐 이런 거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 들고 나가서 엿 바꿔 먹고 오면 엄마한테 혼나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걸 엿 바꿔 먹었냐? 그거 필요한데 왜 들고 나가서 엿 바꿔 먹었냐? 그래. 그런데 한 아이가요 너무나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골동품을 들고 가서 엿을 바꿔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동품을 들고 나가서 엿을 바꿔 먹었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그보다 가치 없는 일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위대하고 더 귀한 것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애굽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 사는 것보다 바로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미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요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그냥 자기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재산도 팔고 자기 몸도 팔렸으니까 다 바로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5분의 1만 바로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써라. 이것은 이들이 종이지만 그들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법이 없었어요. 주인이 종을 사면 그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식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넉넉하게 주인이 준다 할지라도 수확의 절반을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당시의 관행을 깨고 훨씬 더 풍요로운 혜택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면 5분의 1만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 써라. 놀라운 복지 정책이에요. 저들이 바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바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실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더 가지려고 할 때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바로를 위해서 살 때 소출의 5분의 4가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종이 주인의 집에서 살 때 희년이 되어서 그 종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그 집에서 풀려나게 될 때에 자기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야, 이제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주인의 집에는 너무나 풍성하고 또 우리 주인이 너무나 좋고 존경스러워서 떠나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내가 살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종을 기쁘게 여겨서 그 종의 길을 뚫어서 영원히 종을 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이 주인은 종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종은 피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탈자와 수탈자의 관계가 아니라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애굽 사람들도 요셉의 선정에 감복해서 그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애굽 사람들의 이런 선택은 너무나 잘한 선택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아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것이 너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선택을 잘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나보다 더 존귀한 자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종이 되든지 또 남의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내 삶보다 더 위대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새롭게 거듭난 나의 삶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너무나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기에 나도 그분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는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흑인 인권 탄압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과 표창을 받았던 능력 있는 연설가였어요. 그가 유명한 외침을 했습니다. 잘 알죠? I have a dream. 그랬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는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런 설교를 하고 생을 마치게 돼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 장례식이 치러진다면 조사는 짧게 하고 길게 치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는 분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빼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외에도 수백 개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 역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그런 것들은 저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노력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들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이 세상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헛된 일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